저희가 쓰는 표현 중에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무덤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무덤까지라는 표현이 별로 특별한 표현이 아니고 저에게 쉽게 다가오는 표현인데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죽음까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할 때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표현이 있듯이 무덤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무덤이 없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 얼마 전에 그 별세했대, 돌아가셨대 이렇게 했지만 그 후속적인 어떤 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즉 언제 장례식이 있고 또 어디에 매장을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서. 아니, 사람이 생명이 맞춰졌는데 그럼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관심이 있게 되면.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몰라 나도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죽었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거기 석연치 않음이 남게 되죠. 가짜 죽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약에 십자가의 그 처형으로 끝났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후대를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과학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분들, 명석한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석연치 않음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즉, 아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은 모르겠고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거기에 석연치 않음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 부분을 알고 계셨고 후대에 분명히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반드시 기록이 됐어야 된다 하는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읽은 이 본문을 제가 더듬어 보면서 이것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었을까를 저희가 잠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저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 이제 처형되시고 달려 계시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과정을 묘사하기를 45절에 6시부터 9시까지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저희의 시간 개념 6시간 정도 차이가 6시간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정도 어둠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45절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달리신 시간, 실제로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죠. 보통은 하루 정도가 매달려 있어야만 이제 생명이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이제 피가 다 흐르고 진물이 다 빠지고 그다음에 몸이 막 썩어가면서 이제 죽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그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그런 큰 명절 전에 또는 안식일 전에 이렇게 처형이 이루어지면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안식일 전에 생명을 끊어야 장사하는 과정을 빨리 처리해서 이 몸을 더럽히는 일에서 자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하기에 이제 그런 과정들도 따라온다고 그래요. 이제 보통 그렇지 않으면 평일이면 그냥 매달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하루 정도 지나면 죽으니까 뭐 다리 꺾을 필요도 없고. 근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여기 이렇게 시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 시간부터 이제 6시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다 하셨을 때에 하셨던 이제 표현, 그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시편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시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또 직접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걸어가셨지만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던지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를 46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서 오해를 했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47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떠나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6번째하고 7번째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6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6번째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의 순서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고함 지르는 장면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떠나감과 더불어, 즉 오후 3시가 지나면서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이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솟아나는, 지진 속에 막 튀어나오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일어난 거죠. 물론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그 부활한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백부장, 로마 군인의 장교가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5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던졌다고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못 박은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상황들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어두워지고 3시간의 어두움, 끝나고 났을 때 지진, 그리고 막 주변에서 무덤이 열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쓰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재판이죠. 거기에서 드러났던 그 사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들 되심 내지는 유대인의 왕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재판 때가 아니죠. 재판 때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려와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려오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거기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난 일이 더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무덤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들을 쭉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더 대단해 보이고 내려오는 것이 막 기적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이 오히려 더 기적이고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온 걸 보고서 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를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주일 설교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움직여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그 중에 여기 55절 보시면 바로 여러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분들이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제 함께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을 부각시키는 건 여기에 56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 바로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중에 여러 분들 중에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복도하고 있었다. 그것이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57절에 보시면 저물었을 때 이제 시체를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57절에 쓰고 있는데 그분이 빌라도에게 갔죠. 58절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였다. 저희가 오늘 저녁 예배, 성금요 예배 때 나눌 말씀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과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녁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빌라도가 지금 전체 유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를 의사에게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서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했다. 이제 그 과정,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로운 세마포로 싸서, 이게 이제 그들의 장례법인데요.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가 준비한 자기를 위한 무덤에 넣었고, 여기 제가 무덤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저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돌이 있어요. 저게 이제 이렇게 굴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무나 저런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돈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못 들어가는, 저렇게 굴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굴려서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요 형태예요. 저게 바로 딱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형태인데, 저 무덤에 넣고 굴려서 무덤문을 문에 놓고 갔다. 그렇게 60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마치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은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니까 마치 그렇게 이해가 돼서 예수님은 꼭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은 누가 읽어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구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꼭 돌아가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맞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기록은 누가 읽어도 믿건 안 믿건 사람이 죽는 과정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저희가 만나게 되는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를 외치고 완전히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를 말해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실성을 갖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과정과 그리고 마무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통 저렇게 저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유골이 될 때까지 그냥 썩힌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유골이 되면 유골함에 넣어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유골을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함에다가 넣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갈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을 저렇게 장사 지낸 거예요. 완전한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주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을 아주 확실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를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확실하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사망 사건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과정을 철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부활을 논하기 전에 이 죽으심의 완전성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대충 죽음을 흉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도록 하고 드러내고 저에게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그러므로 처절한 죽으심이었고 철저한 죽으심이었고 완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완전한 죽음으로 걸음을 마무리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럼 우리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이 확실한 죽음을 이루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을 논하기 전에, 그것을 감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확실한 죽음을 걸어가신, 완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바로 이 매장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을 기뻐하며 그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도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 있게 과감하게 내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고백과 그 내어 맡김의 시간이 저희들의 기도 시간 속에 또 오늘의 삶 속에 저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